자, 41강입니다. 전체 장 9장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9장에서 앞 대목은 1번 해서 그리스도로서 선포된 예수를 봤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고백되었다, 인식되고 고백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217쪽입니다. 세상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후에 신앙인 공동체, 그거는 예수 부활의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으로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앙 공동체요. 부활 후에 신앙인 공동체. 그렇게 정리된 그 문장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으로 신앙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 결정을 예수께 대한 것과 동시에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걸 말씀하셨죠. 근데 초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 그리고 약속되었다, 구현되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시던 동안에도 예수께 대한 찬부, 찬송과 반대,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부에 결정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준거, 기준점이 됐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바이오로 이 양면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표현들이 좀 관념적이죠. 이걸 딱 끊어서 이렇다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 이런 것들이죠. 구원의 현실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현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요컨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나오네요. 제가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미리 읽어보고 지금 강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대하는 건데, 물론 옛날에는 쭉 한번 훑어본 적은 있죠. 근데 꼼꼼하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관념적인데 결국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제가 틀리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항상 현존하게 되었다,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지금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공부가 단순히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신앙적인 토대와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을 배우는데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 전반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현존한다고 하는 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상수란 바와 같은 이유로 초대 그리스도교의 신앙 표현이 예수를 하나님이 파견하신 구원의 중보자로 제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현세 생활, 공생에서 멀어질수록 신앙과 신학적 반성은 예수의 구원 역할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주로 서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공생애보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집중하고 있죠. 이 같은 과정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메시지의 중심이 바뀌고 새로워짐에 따라 늘 새롭고 다양한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이른바 신약성서가 나오기까지 수십 년이 경과되었다. 어떤 과정이 있었죠. 이러한 경과 사실은 신약성경이 이렇게 수집되고 완성되는 데에 좀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과라는 게 가리키는 사실은 신약성서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그 자취를 구성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일치되는 그 자취를 성서를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소제목, 수집, 편찬, 신학자들, 이러한 제목입니다. 앞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복음서 저자들도 그리고 다른 모든 서신서 기자들도 포함해서 예수의 정기 작가가 아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되도록 많은 정보와 전승을 찾아다닌 수집가만도 아니며 가끔 그런 노력이 있긴 하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제 저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집된 자료를 재치있게 정리하여 내놓은 편집자만도 아니다. 이제 문서를 어떻게 발행해내냐 뭐 그런 기술적인 데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수집가이면서 편집자인 동시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독창적이며 풍부한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었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성서 기록한 사람들은 신학자다. 신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면 성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시로 이해해야지 그거를 산문이나 신문에 뉴스처럼 읽으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독자적 신학 개념과 각각 성서 기자들이 다 일치된 게 아니라 독자적이었어요. 독자적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다. 독자적 신학 개념과 독자적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만일 그들의 문서를 단순히 예수 사망 후 이 30년간의 발전을 캐내기 위한 풍부한 자료집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손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 만일 우리가 성서 저자 개개인의 그리스도론의 특성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초대교회의 다양한 그리스도 선포의 풍부성을 전부 수포로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가 가장 낯익은 것이므로 복음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 다음 신약성서의 몇몇 다른 성서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끝으로 2장, 9장의 출발점이었던 바울을 다루고자 한다. 이 바울에 관한 구절은 다시 3부에서 다룰 내용과 연결될 것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따라갑니다. 이 신약성서 수집, 편집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일치됐냐, 그런 점들을 성서에서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Q 자료입니다. 유명한 자료죠. 독일어로 크펠레라고 하는 단어, 원천 이라는 뜻의 크펠레의 이니셜이 Q 자료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좀 누가 Q 자료라고 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는 Q 자료를 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서를 연구하다 보니 그게 있었을 것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Q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어록 출전이라고 합니다. 또 어록,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문서를 가리켜서 Q 자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여러 출전에 의거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여러 자료를 바탕에 놓고 썼습니다. 이 출전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어떤 거를 자료로 삼아서 썼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난 건 별로 없다. 많지 않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Q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전이었는지, 그러니까 문자로 된 건지, 아니면 구전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마치 구약성서 주석가들이 모세 오경에서 그 출전을 발견한 것과 같은 성공을 신약성서 주석학도 거둔 경우가 있다. 신약성서학자들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길을 걸어서 본래 독자적인 문헌이 그게 발견되진 않았어요.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 추정하는 거죠. 그게 추정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근거를 찾은 거죠. 이 문헌을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복음서에 도입시켰다는 것이다. 즉 마태와 누가에게 공통되는 전성을 종합하고 거기서 이 두 복음서 저자가 마가복음에서 공동사료로 취한 것을 제외하면 위에 말한 문헌적 중요 부분이 재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으로 주로 예수의 말씀을 수록했으리라고 믿어지는 어떤 책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어록 자료 로기엔 크펠레라고 하며 Q라는 약호로 부른다. 이 어록 출전을 재정리하면 첫 세 복음서의 문학적 상호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정리하는 이론이 나오게 된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Q는 복음서 저자들은 물론이고 바울이 서한을 쓰기도 전에 이미 그 배경을 이루고 있던 최고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론 중에 하나를 제시한다.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손에 이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문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론은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해석하고 있다. 인자죠, 인자. 이 칭호의 사용이 어느 정도로 예수 자신에게까지 소급되는가는 이미 언급했다.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인식은 했겠으나 대놓고 내가 인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신 거죠. 예수께서 스스로 사람의 아들로 자처 있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지만 부활 후의 교회는 이 점을 근본적으로 확인했고 교회에서는 이 점이 더욱 명백해진다. 복음서 저자들이 Q자료에서 도입하여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아들에 관한 말씀은 이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정식화되었고 공식적인 어투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로 대치될 수 있게 되었으면 말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인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본래 그리스도론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관련되는가? 아는 바와 같이 칭호는 다니엘 7장 13에서 14절과 관련된다. Q자료의 배경을 이루는 전승은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대망을 따라서 임박한 천상적 인자의 내림을 선포한다. 묵시문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다. 묵시문학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서 그 심판 날짜로 본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Q자료가 선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실 분은 이미 오셨다. 인자가 바로 예수다. 종말에 임하실 사람의 아들 예수는 사람들이 현재 세상에서 예수와 그의 선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는 예수의 종말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있다. 묵시적 종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보는 교회도 자신을 종말론적 백성으로 자처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부활 후의 시기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로 알고 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는데 천천히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어떻게 해서 초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았는지도 이로 알 수 있다. 이건 사람의 아들이 이미 있는데 그렇게 정해졌는데 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았냐? 이 말은 사도신경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돼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인자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진 않죠. 이 신앙고백 문구들은 신앙고백 문구들은 특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고 있던 것이다. 대다수의 신앙고백들이 죽음과 부활에 있는 거지 그 묵시문학적인 인자에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설명이요. 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보기에서 조금 더 좀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는 반면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결정적 구원 사건으로 보다 강하게 부각되었다. 그 말이죠. 복음서 저자들은 사람의 아들에 관한 원문을 Q에서 도입했으나 하긴 했으나 그때 이미 그것은 방향 감각을 잃었고 더 이상 효용이 없는 거니까요. 도리어 복음서 저자들의 새로운 그리스도론에 흡수되고 말았다. 인자 개념으로 그리스도론을 부각시킨 Q자료를 받아들이 영향을 받긴 했으나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론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자, 이제 복음서 저자들은 좀 후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여기는 감추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죠. 마가는 예수 친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으셨음을 제시하여 명백히 예수의 신비에 대한 물음을 주제로 삼고 있다. 마가는 예수의 질문을 직접 제자들에게로 향한 질문으로 전환시킨다. 자,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베드로가 간결하고 척중한 대답을 한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기록할 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최후를 고한 사실을 역력히 눈앞에 그리고 있으며 끝장난 거죠. 이 점을 자기 그리스도상의 결정적 문제로 생각하여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그가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위 대목을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 자신의 순환 얘기가 따르고 이어서 예수의 순환의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 대한 질책이 이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품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정된 순환의 길을 가심을 알아듣고 받아들여야만 이해된다. 이것이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길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 길을 가심으로써 이미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미 언급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차례의 천명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요. 세 차례 천명은 여기서부터 마가복음 안에서 독특한 색채를 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어느 때에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루신 도전적 업적 속에 숨겨져 있었을 것을 밝혀준다. 사람들이 예수의 신적 품위를 오인하는 것은 그래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가의 관점에서는 예수의 권능 행적도 그의 품위를 감추인 채로 어느 정도 밝힐 뿐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하시지만 그것이 그의 순환을 필요 없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권능 행적이야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맹인의 치유에서와 같이 치유된 자로 하여금 그의 순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한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최후의 자기 양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데 핵심은 마가복음에 이르러서 큐 자료가 이건 아주 오래된 어록집인데요. 거기에 나타났던 인자 그리스도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론,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론으로 흡수된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가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만 이 관점은 비단 마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도 이 품위에 접한다. 아마도 품위 그리스도의 품이 사람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더 품격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뜻인가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의 신적 품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방인 신화의 인간화된 신들이나 신격 같은 인간들과 구별하는 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티아나의 아폴로니오가 기적을 통하여 인기를 얻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헬라 신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에 아무런 위기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의 권능 행적이란 겉으로 보면 똑같이 기적적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신적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의 양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표지였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비슷한데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를 봤고요. 이제 마태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입니다. 마가에서는 감추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요. 마태에서는 하나님의 참 메시아이신 예수. 마태는 유대적인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 거라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구약 성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부각시킨다. 메시아. 이 점만은 독자들이 마태의 의도대로 성서에서 알아들 것이라고 여겼고 또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에 접하여 예언서 구절을 인용한 것은 미가 5장 24절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구약 성서를 잘 아는 유대인 공동체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일을 마태는 해낸다. 그는 구약 성서와 예수 사건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예수 사건은 구약 성서의 성취라고 본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예수께 적용시킨다. 내가 네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과 병행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로써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소개되는 성취 인용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성서에 의한 증명의 의미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대로 그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근대적 사고방식을 복음서에 도입하는 것이 된다. 마태는 예수를 구약에 비춰서 메시아로 파악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예언자의 말에서 예수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증언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의 확신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만일 메시아에 관해서 묻거나 물음을 받으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에 따라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 소제목에 달려있는 대로 마태가 그 예수를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참된 메시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에 의하면 예수는 자신을 우선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라는 사명을 받고 오신 분, 마태복음 15장 24절로 밝힌다. 그러나 그의 생애 끝에서 다음 사실이 밝혀진다. 예수께서 모으시고 인도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법의 길, 보다 나은 의로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인도하신다. 십자가상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예수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채워졌다. 따라서 예수는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 백성의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시다. 그러므로 마태가 정권을 가진 스승으로서의 예수상을 그처럼 강하게 자기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근거해서 예수의 정권을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읽으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다 알아야 되냐, 그냥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신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게 어떤 뜻이냐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역사 비평은 신학계에서는 전제되는 요소입니다. 성서 텍스트
통해서 그 성경 텍스트를 완성했던 당시 사람들의 신앙 경험을 이해하는 길은 바로 이런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누가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여기 가난한 이들, 민중들이 누가복음엔 제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제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3복음서 저자도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의 파견은 메시아로 이해한다. 그러나 마태와는 달리 누가에 의하면 예수는 이스라엘에 파견된 가난한 자의 메시아로 자신을 제시하신다. 특히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강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누가복음서 전체의 표지가 되는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의 예수의 설교는 누가의 이러한 의도를 확실히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 12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메시아적 품위를 예언자적으로 시사한다. 근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 소경들, 억눌린 자들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다.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다. 자기가 가난한 자고 소경이고 억눌린 사람이며 그러기에 속량이 필요하다고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를 자기의 속량자로 인식할 수 있다. 속량은 죄를 용서 탕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미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부터 가난하고 비천한 목동들에게 속량자, 구원자죠. 속량자는 구원자로 알려진다. 그분은 그러한 구원자로서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굳이 속량자로 얘기하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용서받게 했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속량자로서 이랬던 사람들에게 대한 사명도 완수하신다. 누가복음 10장, 10절, 15장 뭐 등등 여기 탕자의 비유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에서의 예수의 설교가 명시하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속량자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죄인에 속한 사람들은 밀쳐냈으니까요. 가난한 자이며 잃어버린 자라고 지각하게 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누가는 복음서에 암시만하던 것을 그 속편은 사도행전에서 명시한다.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제시되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설교한 바울의 설교에서 거기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난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속량자로 예수를 보내주셨다. 사도행전 13장 23절 교회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도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베풀어 예수를 속량자로 제시한다. 다시요. 교회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도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베푸신 예수를 해야 되겠네요. 죄의 용서를 베푸신 예수를 속량자로 제시한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에 흥미를 보였으나 이방인들에 대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 49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방향을 돌렸고 이방인들은 기뻐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로서 예수, 이런 의미로 본 세상 구원으로서의 예수의 의미가 달성된다. 이게 누가 그런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Q 자료 봤고요.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마가겠죠? 빠른 거. 마가, 마태, 누가 여기까지 봤습니다.